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스가랴 3장을 살펴볼 때에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는데요. 그가 여호와 앞에 서 있을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스가랴 3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뭐 대제사장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래도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으려고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무언가 굉장히 잘못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그의 더러운 옷을 갈아입히라 하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시면 끝에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5절에 보시면 정결한 관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굉장히 이상한 더러운 옷을 입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정결한 것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어저께 나와 있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도 그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대제사장을 정결하게 하셨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바로 깨달아지지 않은 이유는 스가랴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환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오늘 4장이 기록하고 있는 환상은 순금 등잔대 환상입니다. 이 순금 등잔대는 여호와의 성소 안에 들어 있었던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의 내용은 2 절과 3 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2 절과 3 절을 다시 이렇게 읽어 봐도 실은 한눈에 잘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제 말씀하시죠. 인제 "천사가 왔다."라고 4장 1 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우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스가랴에게 묻는 거죠.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스가랴가 대답합니다.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일곱 관이 있고 두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가운데 이렇게 순금으로 된 반짝반짝한 등잔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이스라엘 쪽의 어떤 그림이나 아니면 어떤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영화로 만든 그런 어떤 매체들을 보면 이렇게 원래 이름은 이제 메노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간혹 어떤 교회나 성당 같은 데 가면 앞에 이렇게 그렇게 등잔이 달려 있거나, 지금은 이제 등불을 켜진 않죠. 대신 전기불로 이렇게 전구로. 아니면 어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서 앞에다가 그러한 문양들, 상징들을 세워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가운데에 기둥이 하나 있고 이렇게 가지처럼 요렇게 U자 형태로 해서 이렇게 등잔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운데 하나가 있고 이게 보통 한 세 쌍의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하나에 세 쌍이 있으니까 보통 7개, 아니면 하나가 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등잔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거를 메노라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등잔대가 하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기둥이 하나 있는데 위에 이렇게 받침이 그 기름 그릇이 하나 있었고, 기름 그릇 위에 7개 등잔대가 있었고, 그 7개를 연결하고 있는 관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감람나무가 하나씩 있었다 되어 있는 거죠. 실은 무슨 뜻인지는 역시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또 말씀을 쭉 읽어도 오늘 말씀이 또 한눈에 잘 안 들어오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크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도 저쪽 이제 유럽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뭐 그거를 셈족의 언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언어는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말들과 함께 가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상 끝까지 다 들어봐야 아는 어떤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걸 보면 이렇게 관계사라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는 말들이 그러니까 어떤 말을 딱 던져요. 그러니까 "순금등잔대." 우리는 "순금등잔대"라는 말을 들으면 도대체 이게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뭐 불이 켜졌다는 거야, 꺼졌다는 거야, 그게 어디 있었다는 거야, 아니면 그것이 무슨 무엇을 뜻하는 거야라고 하는 그 결론을 좀 빨리 듣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쪽 동네 언어들은 순금등잔대를 딱 말하고 나면 이 인제 순금등잔대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는지 인제 여기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말들이 막 그 뒤에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떤 거였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저 끝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뭉텅이 뭉텅이로 읽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4 절에서 천사가 다시 물어봐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가 본 것이 이게 무엇이냐? 이것들이 무슨 뜻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 절과 5 절에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랬더니 스가랴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천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알려주는 말씀이 5 절에 "내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으니 천사가 6 절부터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알려주는 내용은요. 여러분 10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5 절에 그러잖아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고요. 10절 끝으로 가시면 됩니다. 10절 끝으로 가시면 이 일곱은 여기서 일곱은 뭐죠? 아까 그 위에 나온 거 2 절에 있는 거 그러니까 기둥 등금등잔대에 기둥이 하나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위에 7 개의 그 촛대 같은 것 그러니까 그릇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10절 끝으로 가는 거예요. 10절 끝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돈이라 하더라."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냥 이렇게 들어간 말이죠. 삽입된 문구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11 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라고 하면서 이 환상에 대한 설명이 1 절부터 5 절까지 그리고 10절 하반부에서부터 14 절까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6 절부터 10 절의 내용이 끼어 있는 겁니다. 아 6 절부터 10 절의 내용은 우리 가운데 조금 익숙하죠. 특별히 6절 말씀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어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어제는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보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오늘은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근데 그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총독으로 파견받기도 했고요.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을 받고 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된 성전을 제2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왜냐면 무너졌다가 두 번째 다시 지었으니까.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은 성전을 다윗 성전 또는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이야기 얘기하는 것처럼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은 제2 성전 또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은 이제 헤롯 대왕이 다시 더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번창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하시는 겁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스룹바벨이 황제의 명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편지들, 조서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는데도 불구하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로레가 처음에 볼 때 그 성전이 중단되었던 것이 다리오 왕 2년까지 계속해서 중단이 되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짓는다는 게 참 쉬운 것은 아니죠. 꼭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열심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막 구약을 통해서 수많은 율법들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거죠.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잘 안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도 잘 안 되고 자녀도 잘 안 되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전도는 잘 될까요? 예, 전도도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준비 잘 해도 실은 전도가 우리 뜻대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신경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상 그 신경 쓰는 대상이요. 어쩌면 우리가 아마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 저 뒤에 명단 갖다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참여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름 읽어 보세요. 저는 몇 분 빼놓고는 이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는 몇 분의 이름은 신방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 사람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 그런 분들 몇 분 빼놓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수고와 헌신이 사실상은 다 우리가 생면부지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랑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사람, 나랑 정말 생면부지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된 친절을 베풀어 줘요. 근데 내가 그런 친절을 받아요. 그런 배려를 받아요. 그럼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나의 부탁만 들어줘도 그게 되게 고마운데 정말 나랑은 완전 생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막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따뜻한 배려와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할까요? 근데 그래도 전도는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래도 양심이 있지. 예, 그 정도 친절을 베풀었으면 그래 일 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그냥 1 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저 사람 부탁을 한번 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은 전도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맞습니다.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진심을 담는 거예요. 진심. '내가 정말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저 명단 잘 모르지만 하나님 이 사람들이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은요. 예 정말 무엇 하나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진심이 없으면 사실상 기도도 안 됩니다. 그냥 뭐 이 사람 교회 오든지 말든지 뭘.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어차피 내가 초청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뭐 살다 보면 누군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되겠지. 뭐 설령 예수 못 믿어도 원래 예수 못 믿으면 지옥 가니까 뭐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건 자업자득이지 뭘. 여러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담기면 생각도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는 더 안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진심이 안 담길래야 안 담길 수가 없고요.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분들을 인제 다 학교에서 졸업시키셨죠. 물론 뭐 한두 분은 아직도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이제 아마 손자 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저희 아들이 대학교 졸업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뭐 교육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대학 입시가 어떻대더라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제 자식이 대학 갈 때는 대학 정책에 대해서 엄청 신경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아들이 쉽게 대학을 갈 수 있을까?' 근데 막상 학교 가고 나니까 이제는 남일이에요, 남일. 뭐 하든지 말든지 뭘 어떻게 뭐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 신경도 없는 안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담는다는 건 바로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들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하나님 예루살렘이 꼭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성전이 꼭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진심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문이 쭉 설명해 가는데요.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천사와 스가랴가 대답하잖아요. "너가 뭐 보고 있느냐? 순금 등잔대 봅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이러이러하게 생겼습니다. 그게 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천사와 스가랴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이 순금 등잔대 양쪽에 감람나무가 한 그루씩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랬더니 인제 12 절부터 그게 나오는 거예요. 12절 중 끝에서부터 보면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순금 등잔대 주변에 양쪽에 감람나무가 하나씩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했더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 속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예.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하필 두 사람입니까? 20 명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200 명이면 더 좋고 2,000 명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상징적인 거잖아요. 환상은 상징.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미 우리가 언급했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3 장에서 읽었고 4 장에서 수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으니까 여기서 두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두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인제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꼭 두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온 세상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놓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스가랴가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이 등잔대 양쪽에 있는 사람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일 것이다. 그럼 이 말씀을 듣는 스가랴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똑같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받은 스가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수룹바벨을 세우고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성전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스가랴는 열심히 기도하며 도와야 되겠죠. 그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중에 어느 분들은 아마 두 감람나무 같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성전 양쪽에 서서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스가랴 같은 분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성전 양쪽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을 도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 온 세상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인 거죠. 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그러한 사람, 정말 두 감람나무와 같이 스가랴와 같이 온 세상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